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앞에 선 인간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지금 펼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후 앞에 욥도 아무 대답을 안 했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아무 대답을 안 했으며, 혹시 그 가운데 함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엘리후가 이번에는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을 아예 이렇게 누질러 놓으려고 그가 꺼내든 카드가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는다. 선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우리가 악을 저지른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죄가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혹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엘리후는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산에 올라가서 막 뭐라고 떠들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되돌려지기라도 하는데, 지금 이 엘리후의 이 논리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지 않고 그 욥의 세 친구, 지혜로운 자들, 학식이 있는 자들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엘리후 스스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논리를 보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고, 심지어는 인신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아주 거침없이 과감하게 막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사람과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내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막 누질러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면 모든 사람은 상당히 그 감정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아주 비하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젊어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안타깝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가 터득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꺼내 든 것은 그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욥과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뭐 이렇게까지 막 부추기고 있는 그의 논리 속에는 어쩌면 내가 내 생각 가지고는 욥과 그 친구들을 어떻게 상대하기 힘드니까 그들이 감히 논리를 펼칠 수 없는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과연 지금 제대로 지금 욥과 그 친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35장에서 이 엘리후의 3차 변론이 이제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역시 욥에 대한 오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 없는 그런 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그런 논조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혹은 더 나아가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놓으려고 하는 원론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그런 논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상당히 이 논리가 경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기가 심각한 그런 문제를 끼워 맞추면서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젊은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후가 꺼내든 이 카드는 사실은 아무짝에도 지금 쓸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초월성의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느냐고요. 지금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데 아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욥을 지금 이해하고 그리고 욥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해와 위로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욥은 잘못됐다. 감히 하나님의 그 초월성 앞에서마저 네가 그렇게 버팅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날선 칼을 꺼내 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후는 이 욥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의에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는 것 이건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위고 허탄한 그러한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아예 발을 담그지 않고 그냥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하러 그렇게 부르짖고 뭐하러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섞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너의 그 처지나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력을 다해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싫지 않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기도, 간절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정적이고 그리고 은혜 베푸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잘못 꺼내 들은 거예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욥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감정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이고 그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니 그 누구도 당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당신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위로해 주고 말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의 그 한탄, 그 비탄 이런 것마저도 그의 불신앙의 소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와 봐야 얼마나 의롭겠으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따지자면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인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게 그런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랑하는 걸까요? 이성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히시고 보내서 그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지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한들 그게 아무런 영향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언어 섞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참 수가 낮은 그런 논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셔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 흐트러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이 다 어루만지시고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의리,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변호하면서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했던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혹은 그것에 대항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는 것뿐이고 그분의 주권적이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공의에 자신의 이 연약한 믿음을 기대는 그런 차원의 믿음의 소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몸부림에 하나님은 껐떡하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는 이 엘리후의 이 논리는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극심한 가운데 고난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극심한 그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때문에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부시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며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탕으로 마음에는 없는 피상적인 그런 당위론만 주장하면 하나님이 참 냉혹한 그런 신으로 전락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나를 잘 아시고 너무너무 나를 긴밀하게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바른 태도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엎드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